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PPT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개척교회 하면서 첫 행사는 항상 떨리고 실수가 많습니다. 내년엔 잘하겠죠. 내후년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처음 하다 보니까 어색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오늘 여러분이, 우리 유아세례를 받은 두 가정도 그렇고, 또 새가족 수료한 우리 귀한, 우리 가스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또 내일 우리 개척해서 첫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많은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복잡하겠지만 우리는 행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우리는 또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갱신하고 점검할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응답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 됐습니다. 벌써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린 게 1월 첫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1월 1일 날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우리가 첫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대를 닫는 축복의 그릇을 1년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주셨죠. 그거에 세 가지 말씀이 뭐였죠? 첫째는 다 까먹으셨죠. 무슨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둘째는 생각과 마음의 그릇. 세 번째는 실력의 그릇.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저는 늘 생각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 저부터 그런 그릇 갖추기가 너무 속도 좁고 제 성품도 그렇게 그릇 갖추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제 체질이나 제가 살아온 삶들이 그닥 막 거룩하거나 막 시대를 품을 만한 큰 그릇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 5월 달에 우리가 중간 정도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끼리 잔치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잔치한다면 무슨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이 많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축복의 그릇으로 사명자로 도피성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았죠. 제자로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볼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호흡도 조금 더 깊게 할 것입니다. 급하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부터 그런 잘못된 관습이 있다면 말씀 앞에 내어놓고 고치려고 할 것이고 저부터 잘못된 신앙 체질을 갖고 있다면 말씀 앞에 내려놓고 갱신할 것입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해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저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신앙을 또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되고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들이막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악순환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게 호흡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 관습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체질들을 내려놓고 갱신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말씀이겠죠. 여러분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가는데 교회가 자꾸 교단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니까의 기준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오직 한 가지 기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드리는 이 첫 예배 초소 마련 감사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여러분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우연찮게 서점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니까 서점에서 책을 살까 했더니 살만한 책은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추천 도서를 했냐? 여러분 사서 보시라고. 저는 그래서 보니까 돈이 좀 아까워요. 저는 신앙서적은 돈 안 아끼고 막 사는데 그런 책은 별로 이렇게. 그래서 도서관에 다 읽었어요. 서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읽으니까 다 읽겠더라고요. 좀 욕하겠죠, 도서관 사람들은. 그 서점 사람들은 욕하겠죠. 괜찮습니다. 책을 20만 원어치나 샀습니다. 그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리더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업을 시작하고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조직을 세워갔는데 나중에는 이 리더십 바이러스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변질됐다는 거죠. 변질되고 나중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동기와 야망과 내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걸로 이렇게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지 않으면, 그 바이러스를 박멸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리더로 있으니까 그 조직과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리더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걸리니까 모든 사람이 어려워지고 조직도 어려워진다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목회자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틀린 생각,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어렵게 되겠죠. 성도들도 어렵게 되겠죠. 그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성도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회에 영향이 있겠죠. 맞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저 사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 있으면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로막는 무서운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헌신하면서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요 자기 의의가 쌓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올랐는데,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있는 첫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신을 점검하고 갱신해야 하는데, 세상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의가 기준이 되면 곧 병들고 곧 주변인까지 힘들게 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점에 있죠. 우리는 지금 1부 예배는 마태복음을, 2부 예배는 사도행전을, 그리고 금요 예배는 시편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중에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시작점입니다. 그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이 장면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매 주일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냐? 곧 사명자의 자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사명자의 자질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자의 자질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 세계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이 뭐죠? 제가 한 잡지에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인터뷰한 잡지예요. 조사한 그 리서치에서 재밌는 걸 봤어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냐고 질문을 했어요. 한 1000명에게. 질문을 딱 하니까 남자들은 28%, 여자들은 몇 프로게요? 겨우 13% 자기 외모에 만족한답니다. 그러니까 13%면은 87%가 만족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에 만족하십니까? 자기 얼굴에? 예,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머리가 커가지고요. 지금은 좀 많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진짜 시골에 살 때는요, 이빨하고 눈밖에 안 보였거든요. 새카매가지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크죠. 손은 크죠. 제가 교회에서 교회 처음 중학교 때 교회 가서 율동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율동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율동팀 리더하는 누나가 저보고 율동하면 안 된대요. 손이 커가지고 이 조화가 안 된대. 다 귀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율동팀 대장 돼가지고 바꿨습니다. 손 큰 애들만 모아가지고 찬양은 힘있게 해야 되는 거라면서 힘있게. 그러니까 열등감 그렇게밖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그 불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자신의 외모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남자는 94%, 여자는 99% 얼굴을 교체할 의향이 있답니다. 99%, 1%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죠? 이것은 진짜 자기 존재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형 천국이 됐습니다.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막 눈꺼풀이 눈 찌르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건들면 안 돼 하고 성형수술 안 하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형외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필요하면 성형도 해야 되고, 얼굴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사회에 혐오를 준다면 성형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열등감이 낮아서 하는 성형입니다. 내 얼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열등감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뭘 사단이 심어줬냐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줬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이 열등감에 대한 표현인 거죠. 결국 열등감은 자기 학대를 낳고 나아가서 자기 파괴를 가져옵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학대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파괴해버립니다. 막 삽니다. 함부로 삽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떠나서 사는 인간이 함부로요, 자기 몸을 해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막 굴러가는 대로 삽니다. 범죄를 하기도 하고 완전히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트가 아닌 저 소외계층이나 똑같습니다. 엘리트들도 가진 게 많아서 그걸 메꿔가고 돈으로 메꿔가고 명예로 메꿔갈 뿐이지, 그들은 답을 몰라서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릅니다. 행복이 없으니까요. 평안이 없으니까요.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결코 우연의 소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저를 만드셨겠습니까? 우연히 저를 그 가정에 전라북도 고창군 춘산리 산 41번지에 팔남매 막내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엄청 창피했거든요. 가족이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8명인데요. 이러면 막 어디 원시 시대 살다 온 것처럼 이렇게
애들이 쳐다보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다 2명, 3명 날 때 저는 팔남매니까 사실 누나들 생일도 다 모르고요. 뭐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모이면 막 30명씩 모이니까. 근데 지금은 창피한 게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열등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잉태되는 것에 하나님은 관여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름다운 산을 보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멋진 하늘을 보고 감탄하지만 사실 진짜 감탄해야 될 것은 우리를 보고 감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감탄해야 됩니다. 우리 선우나 우리 하은이를 보고 감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신묘막측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아상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게 맡길 이유가 전혀 없겠죠. 열등감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불신앙으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게 열등감입니다. 근데 아직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나 같은 게, 혹은 반대로 나밖에 없어, 나 아니면 안 돼,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하는 뭘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런 연약한 사람으로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면서 하는 거는요, 결국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인간 모두가 원빈이나 장동건이나 송혜교나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다 넣습니다. 손예진이나 소녀시대나 그렇게 생겨서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대상입니다. 그런데 죄로 일그러진 우리 자아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열등감이 회복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열등감이 제로고 자존심도 없이 남을 섬기고 막 밑바닥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 열등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열등감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참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저도 제일 안 되는 게 저희 와이프하고 관계거든요. 그냥 내가 막 피곤하고 막 짜증이 있어도 와이프 보면은 잘해줘야 된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그냥 짜증 섞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와이프를 섬기는 사람으로 낮아지고 들어주고 순종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짜증내요. 둘이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틀씩 3일씩 서로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열등감이 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죠. 우리 부모에게 엎드리고 우리 상사에게 엎드리고 배우자에게 엎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건 더더욱 못할 일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잘났으면 엎드립니다. 아부도 하고. 근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 볼까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나 청소부 아저씨들이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하찮는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든 그 낮아짐과 순종을 할 때 그게 공적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려운 말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어진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정하고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을 안다고 해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머리라도 좋아가지고요, 숙이고 들어가는 게 이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 먹었다가 자존심 딱 건들면요, 그래 너 잘났다, 내가 이런 인간인데 어쩔래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등감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하게 피해야 되고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나온 한 가지가 비교의식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섭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나를 향한 창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자만하거나 비굴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원숭이가 인간 딱 단순히 과학적인 게 아니죠. 진화론은 사상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게 진화론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피조물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그 능력과 외모를 숭배하게 만드는 게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요, 늘 비교해가지고 내가 늘 비굴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자만하거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케네디가의 유명한 한 사람이죠. 로버트 케네디의 인기가 한참 잘생기고요, 이 자녀를 11명이나 낳았거든요. 제가 이 인터뷰했어요, 잡지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잡지에 해변에서요 몸 쫙 멋있게 하고 근육질을 보면 인터뷰하고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그 당시에 미국은 산하제한이었어서 자녀를 많이 안 낳았거든요. 왜 11명의 자녀나 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케네디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같이 우월한 종자의 사람은 후손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네.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농담삼아 얘기했겠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었거든요.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었죠. 현대사회는 그렇게 인간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우수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의 정자를 뽑아가지고요, IQ 160 이상 된 여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자은행이 1980년도에 생겼죠. 언제 폐쇄됐죠? 1999년도에 폐쇄됐습니다. 왜 19년 만에 폐쇄된 줄 아십니까? 아니, 그 천재들의 정자를 꺼내가지고 160 이상 되는 여자들에게 제공하는 정자은행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돈도 엄청 많이 냈어야 돼요. 수억을 내야 그 정자를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19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파산해버렸습니다. 그 19년 동안 217명의 천재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217명이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사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왜 실패했습니까? 똑똑하게 천재로 태어나긴 했는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타락하고 거의 대부분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박사가 되어주고 교수가 되어주고 시대를 이끌 정치가 되어지고 리더가 되어지길 바랬는데 217명이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 세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 사상이 우리 안에, 세상 안에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요. 늘 우리는 비교하고 살아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자신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곧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우리 인생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고 세워줄 수 없고 늘 경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이 시대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벗어나야 되는데 언제 가능할까요? 진짜 예배를 회복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무슨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그런 사람이 있는 가문과 일터, 나라와 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너무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지만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몇 가지 사명자의 자질, 하나님 자녀가 갖춰야 될 자질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명자의 자질을 저와 여러분이 갖추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어떤 자질입니까? 참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완전히 당황하는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평생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의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막 예수님만 기대하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 이러니까요. 이 요한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처지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황당한 거죠. 그런 거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만 이거는. 그래서 이 요한이 처음에는 부정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진짜 잘못했는데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이 매를, 정말 큰 매를 어서 준비해 오셔갖고, 원래 저를 계속 때리거든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매를 저한테 탁 놓으시더니 네가 나를 때려라,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꼭 그런 장면이죠.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때려요? 근데 그 교육이 큰 교육인 거예요. 어머님이 회개해버리니까요. 어머님 우시더라고요. 네가 아빠가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네가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못된 짓을 하고 살면 되겠냐 이러는데요. 와, 제가 매를 한 1000대 맞은 것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린 나이지만. 그 뒤로 저는 물건 안 훔쳤거든요. 그럼 물건을 많이 훔쳤습니다. 제가 어렸을 초등학교 때는. 아무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빼가지고 먹고 싶으니까, 용돈 없으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요한 앞에 나타나니까 요한이요, 부정을 한 거죠.
이 겸손은 사실 이 요한의 겸손은 틀린 겸손이죠. 늘 요한은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완벽한 성품과 완벽한 삶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가장 큰 낮아짐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물을 좋아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동물한테 인사는 안 하잖아요. 아유, 동물님 잘 주무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주된 관심사인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일부터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상징하면서 처음부터 그걸 상징하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요한이 자기 겸손으로 그 일을 말렸습니다. 요한이 모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중에 또 누가 그랬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 피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겸손이었습니다. 그건 참된 겸손이 아닌 거죠. 보여주기식 겸손이었죠. 그런 걸로 주의 일을 망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짜 겸손하신 거죠. 왜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 자질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오늘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말을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데, 요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합당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 모든 일이 뭘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그 올무에 묶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지만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길을 몰라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즉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온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한 일을 예수님은 마음에 가지고 계신 거죠. 그걸 목표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요, 전혀 자존심 상하거나 열등감의 문제, 비교하고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까지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대의 세례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으로 낮아지심을, 내가 너희들이 지어야 될 죄 문제를 내가 인간으로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고 스스로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높아지고 남을 업신여기는 권위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요, 너는 복음도 못 깨달았니? 너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주를 받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배도 드릴 줄 모르고 찬양도 할 줄 모르고 남을 업신여기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우린 남을 업신여기라고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요, 그걸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었을 때 교회에 만약에 비천한 자들이 오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범죄자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복음을 받아야 될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업신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역기능자가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분들이 짜증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그분들이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의가 진짜 의입니다. 그런 의를 가진 자가 가장 낮아질 수도 가장 작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낮아 보일 수 없고 작아 보일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낮아진 것이, 작아진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요, 정말 비참해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셈하고 계시는, 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하는 게 불신자들에게 비참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일터에서 혹은 모든 만남 속에서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자는 참된 사명자의 자질 중에 자질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질이죠. 그 오직 복음을 가지면 순종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저도 이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됐을 때 저희 와이프가 설거지를 시켜요. 좀 짜증이 날 때 제가 설거지 시키는데 해야 되잖아요. 신혼 때. 설거지하면 억지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냥 막 집어던지고 막 하긴 해야 되는데 겉은 이제 막 결혼해서 제가 좀 착한 척 하려고 와이프와 함께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뭐 화는 못 내겠고 화를 누르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우렁탕탕탕 속으로 이런 걸 나를 시켜 막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그런 거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란하게 소리내면서 합니다. 여러분 명절 때 그러죠. 우리 며느님들께서 막 짜증나는데 막 설거지하면서 우당탕탕탕탕. 그런 순종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섬김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진짜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면요, 우당탕탕 소리 안 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 와이프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제가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진짜겠죠.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긴 저도 잘 안 되는데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직 복음의 자질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진짜 순종이 되고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있으면 이 나라 이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누룩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때로는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십시오. 과부들을 찾아갔고 고아들을 찾아갔으며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작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그 작은 섬김들이 시대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3년의 사역이 그 시대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대통령이 되면 바꾸기 쉽겠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기업의 회장이 되면 시대를 바꿀 수 있겠죠. 훨씬 더 빠르겠죠. 엘리트가 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회장과 정치인들이, 그런 엘리트들이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섬기고 낮아질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시대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은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트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박해를 그냥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밉고 싫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 의나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고 아버지가 너무 미웠는데 그게 아버지를 갑자기 사랑한 게 아버지 사랑해야지. 내 의로 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고 성숙했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존경해야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고 순종하는 거 내 힘이나 내 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렇게 내 생각과 마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실 리더십 바이러스가 무슨 말입니까? 섬김이 없이 다스리려고만 하니까 리더의 자리에 가면 책임감과 압박을 느끼고 그런 것이 변질되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권력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즉 비전이 야망으로 바뀌는 것이 리더십 바이러스입니다. 그 책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야망이 비전이었는데 처음에는 야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건물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물과 그 땅과 그 돈이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때로는 틀린 주장을 맞는 주장이라고 착각하고 했다면 빨리 깨닫고 실수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런 자세를 지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리더의 자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시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삶의 방향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사명자의 자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임을 알고 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방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 한 가지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섬김은 성품이 아닙니다. 저 사람 성품이 괜찮아서 순종하고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과 일터,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니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성도로 사명자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안전장치인 거죠.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집이 30평이니까 40평, 40평이니까 50평 그 기쁨으로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난 직장에서 내가 부장되고 사장이니까 내 친구는 이제 대리인데 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기쁨으로 사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쟤는 60점 맞았는데 나는 80점 맞았으니까 기분 좋다. 그 기쁨으로 사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사는, 그게 성도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과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절대 이룰 수가 없겠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 바르게 알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명자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축구 시합에서도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재준 집사님 팀이 벌써 리그 시작한 지 5개월 다 돼가는데 이제 첫 경기 첫 승리를 했거든요. 제가 어제 경기를 봤는데 이 재준 집사님 팀이 한 명 퇴장당했더라고요. 큰일이다. 또 비기는가. 역전당할 수 있겠구나. 그 상대편 팀이 훨씬 더 개인기가 좋아요. 제가 볼 때 현란한 드리블로 종횡무진 90분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경기는 진 게임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운동도 하여 건강하고 여행도 다니고 사업도 잘하고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부러워해도 영혼 구원의 골을 넣지 못한다면 그것은 처참한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 영혼구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방향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질이 큰 자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비굴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금과 샘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혹시 여러분 어떤 상처